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시면서 수요기도의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게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심을 잊히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8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의 참 사랑의 향기로 가운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우리 90장 찬양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바치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좋은 친구는요 마음이 변치 않고 한결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좋은 친구시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늘 한결같으신데 좋은 것들로 아주 귀한 것들로 주시려고 또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늘 한결같다라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샤론의 꽃 예수 그 3절의 말씀에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 주소서. 우리가 이 3절의 말씀을 찬양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아프고 힘들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친히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또 우리 양정욱 집사님이 또 다 이렇게 또 넘어지셔가지고 다치셔가지고 오늘 9시 수술을 또 시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잘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한 번 더 마음을 쏟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고치시고 치유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믿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며 또한 이 땅에 많은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아프간의 전쟁의 문제도 크지만 또 아프리카의 또 많은 기근의 문제들도 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갈 상황 또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제적인 어려움 물가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능히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되 특별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 친구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양정욱 집사님 하나님 또 뜻하지 않은 사고로 아버지 하나님 넘어져서 하나님 다리를 다쳤고 부러져 하나님 수술을 받게 되어 하나님 수술을 하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다리의 모든 연약한 힘줄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힘있게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리하여 참 힘과 소망이 능력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프간의 전쟁이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속히 하나님 전쟁이 그쳐지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으로 인한 참 기쁨과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프리카 땅에 하나님 많은 기근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들이 굶주리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그곳에 필요한 비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넉넉히 채우시는 은혜들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귀한 은혜와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참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시고 힘과 능력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풍족히 채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한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처한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생명들을 주께서 귀히 여겨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양정욱 집사님 영육간의 강건함도 하시고 육신의 강건케 하시는 역사들을 베풀어 주시되 또 아버지 하나님 넘어져 다친 곳들을 주께서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제가 다른 걸 봤네요. 성경책 보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에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베드로 후서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주신 말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일들 앞에 무엇을 더해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우리가 읽은 8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요, 정말 굉장히 좀 이렇게 혼란해질 때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함이 필요한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행함이 없으면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정말 그들이 믿음이 진짜 맞나?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맞아? 하는 그런 의구심들을 참 많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그 행위가 그 과거의 모습과 참 별반 다르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거나, 또 때로는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성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향들이나 성품들이나 모든 그 어떤 삶의 모습들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이렇게, 야, 이게 뭐냐?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맞는가?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가면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볼 때에 내 가까운 친척, 이웃,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뭐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전혀 달라진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걸 얘기 많이 해요. 저 사람이 더 나빠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얘기까지도 하거든요.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해? 저런 말을 해? 저런 삶을 살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분이 참 좋으신 분이라고 하고 그분이 참 그분에게 좋은 말씀을 듣고 배운다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기본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말들을 참 많이 해요. 내가 누구 신호가 어쨌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가까이 자기에서 주변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뭐 자기 생각에, 자기 고집에, 자기 욕심에 이렇게 치우쳐 살아가는 것들을 본다, 뭐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흔히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은 또 그렇게 변론하죠. 별거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게 좋고 나한테 그렇게 이렇게
뭐 유익하고 좋을 것 같게 느껴지지가 않는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 가면서 자신이 예수님 믿지 않는 것들에 대한 변론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많은 것들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좋은 평을 받거나 그 사람의 정말 삶이 뭔가 좀 정말 예수님을 알고 믿었더니 좀 달라지더라, 변화되더라, 이런 것들에 대한 평을 좀 받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저도 참 많은 부분에서 그런 설교들을 저도 많이 들으면서 자랐지만 뭐 제가 뭐 집회 같은데 뭐 기도원 같은데도 좀 많이 다니고 했지만 그 집회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그런 것들이에요. 거기서도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거기에만 집중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의 모습 안으로 달려가야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과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것들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성숙의 모습들을 참 많이 이야기하셔요, 거기서도.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 시어머님은요 권사님이신데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데 전혀 기도원에 가서 뭐 기도를 하시고 오셨는데도 오시면은 그 불같은 성화와 성품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 같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그분들이 안 바뀌고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너무 많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마음들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여서 내가 원하는 바를 충족하여 얻으려는 그 마음과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추구하고 따르는 내 삶의 모든 영역 안에 어떤 경제적인 것들을 부를 누린 거라, 아니면 내 삶에 좀 이렇게 그러니까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한 방편으로 다른 뭐 이 무속신앙을 따르고 거기 가서 점을 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방법을 배워가고 그로 인해 얻어지는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많은 부를 누리고 살아갈까를 충족하면서 그 사람들은요 나를 어떻게 바꾸라고 변화시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진짜. 그런데도 아주 미미하게 하죠. 이들이 중요시 여기는 건 네가 어떻게 하면 부를 누리고 평안하게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돈을 바치고 쓰고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마음의 중심 안에 삶의 변화를 위해서 정말 세밀하게 간섭하지 않아요. 한다 하더라도 그냥 이야기하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세밀하게 따지면서 너 얼만큼 바뀌었어, 얼만큼 변화됐어, 얼만큼 성숙했어, 좀 재보자,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부르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관심 가지시고 바라보시고 기대하시는 바는 그래 얼만큼 좀 변화됐니? 성숙했니? 달라졌니? 기대하시는 바가 있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참 잘 참아주셔요. 참 인내가 많으셔요. 참 많이 기다려 주셔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이 기대하는 만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성숙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좀 드러나고 나타나면 좋겠는데 그게 참 부족한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너무 많이 잘 참아주셔서 그럴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경제적인 어떤 삶의 부분이나 뭐 건강의 부분이나 많은 것들은 죄송합니다. 많은 것들은 얻으려고 받으려고 집중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그 분에 대한 그분이 원하심에 대한 닮아감에 대한 삶에 소망하는 부분들이 너무 약하고 거기에 관심 갖고 힘쓰는 부분들이 너무 적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변화되는 거기에는 집중되어 있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많아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될까에 대한 부분을 실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믿음에서 덕을, 덕에서 절제를, 절제에서 인내를, 인내에서 경건을, 경건에서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서 사랑을 더하라라는 말씀으로 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흡족한 적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참 많은 즉 그리고 그렇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없는 자가 뭔가?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도 못하고 그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 우리의 과거의 옛 죄가 얼마나 주님으로 인하여 깨끗해졌는가를 잊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정결케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과거의 삶의 습관과 다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내 옷이 지저분해, 내 몸이 지저분해졌어.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지저분하게 노는 것들에 대해서 지저분한 데 가는 데 대해서 별 부담을 안 갖는 거죠. 근데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고 깨끗하게 되고 내가 목욕도 깨끗하게 했는데 막 먼지 구덩이에 있는 데서 굴러다니고 살고 거기서 막 일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깨끗해진 몸이고 깨끗한 상태라는 것들을 하면 조심하잖아요. 더 조심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된 상태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하니까는 그냥 대충 함부로 죄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부담 갖지 않고 이런 삶의 모습들 안에 살아가는 것들을 경계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아닌가.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베드로가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지금 느끼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 이 육체의 장막을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정말 부지런히 가르치고 계속해서 일깨우고 또 일깨우고 또 일깨운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일깨웠던 그 일들과 말씀을 전한 그것들을 갖다가 또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또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하기를 내가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해간다라는 이야기는 우리도 동일하게 그 부지런히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가면서 일깨우고 내 모습들을 자꾸 되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것들에 집중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두 번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해서 완전히 내가 이 말씀대로 완전히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는 다 된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는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 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대부분 봐요. 이거는 작심삼일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미혹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이 계속 우리에게 도전해오고 있다는 사실들을 잠시라도 잊어버리면 어느 순간인가 삐끗해버리고 말아요. 우리의 생각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 안에 원망의 마음이 들어오고 불평의 생각이 나오고 이런 경우들을 그냥 우리가 방관하고 그냥 방치해 두면 이게 언제부터 막 일어나는
쓴뿌리가 되어 막 쑥쑥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요 앞에도 화단도 있지만 이 잡초는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예? 잘라내도 자라고 뽑아내도 자라고 캐내도 자라고 뭐 이게 어디서 그렇게 많은 씨앗들이 와서 자라가고 있는지 한없이 자라와요. 그냥 계속 우리가 손질하지 않고 관심 가지 않고 이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그냥 무성한 잡초 밭이 돼버리고 말아요. 우리 마음의 성품이 아직도 나는 완전하지 이게 진짜.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가 그런 성도들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계속해서 도전해요. 사단이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차지면서 계속해서 넘어뜨리려는 이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에 있는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일깨우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계속 기경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쓰러져고 넘어져가지고 아이고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그만하고 싶어요 이런 소리가 그냥 자동으로 나올 때가 또 있어요.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말씀하기를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뭔가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제 삶의 모습이 세상에서 과거에 살던 그 성품과 성향의 모습들을 그대로 닮아가고 그대로 방치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끊어내고 제거하고 없애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품이 계속해서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숙해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의 모습도 커져가고 넓어져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폭도 커져가고 넓어가고 다른 사람을 품어 안을 수 있는 마음도 커져가고 넓어가고 우리가 과거와 옛 모습으로 자꾸 되돌아가려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의 손으로 계속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 은혜의 힘 안에 내가 더 견고하게 서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말하면서 너희들을 또 내가 일깨우려 한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말을 계속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보면서 들으면서 계속 일깨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에 자꾸 또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접하면서 계속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일깨우지 않으면, 부지런히 일깨우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틈타 있는 생각 안에 들어와 있는 사단이 우리에게 우리의 옛 삶의 모습들을 자꾸 부추기는 그런 것들에 넘어질지 모른다라는 것들, 깨어 근신하고 기도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바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나라를 보고 그 큰 은혜와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너무 영광스러운 것들을 보고 귀한 것들을 보고 그의 마음이 와, 나는 진짜 세상에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다. 모든 게 다
부질없는 일들이다. 정말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헛되고 헛될 뿐이다 라는 것들을 깨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또 뭐가 자라요? 교만의 싹이 자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요, 완전할 자가 없고 완벽하게 서기를 나는 됐어 하고 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데 벌써 그때 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바울에게도 그의 교만함으로 빠질 것들을 하나님이 경계하심으로 그의 육체에 가시를 주셔서 정말 꼼짝없이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그게 은혜이잖아요. 은혜. 예? 우리가 때로는 넘어짐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별거 아닌 인생인데 또 교만했구나, 또 내가 나를 자랑하려고, 내가 나를 높아지려고 또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갖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나를 계속해서 일깨워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귀하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하지 않은 가시들이 우리를 찌르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경우들을 봐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갑자기 몸이 막 아파지면 이게 뭐지? 왜 그렇지? 뭐 내가 잘못한 거 있나? 돌아보는 경험을 갖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를 일깨우는데, 우리가 무언가 외적으로 외향적으로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미혹돼 넘어져서 그래서 일깨움을 받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 세워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가면서 내 스스로의 모습을 계속 일깨워가는 것, 이 기도가 정말 그게 중요한 방편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한 방편이 됩니다. 우리를 일깨우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마음의 상태들이 내가 어떠한가를 자꾸 일깨워 주는 거죠. 기경해 가야 됩니다. 그것을 부지런히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크게 유익한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부지런히 일깨우기를, 힘써 일깨우기를, 시간만 되면 일깨우기를 내가 원한다. 내가 마지막 이 숨이 얼마 남아 있지 않지만 이 모든 남아있는 시간들을 다 그렇게 해가며,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급해요. 급한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더 부지런히 힘쓰는 이 베드로의 마음의 심정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 담아놓고 우리에게 전함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또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임하여서, 그래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만져주시기를 원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부지런히 일깨워가지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길을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서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배우고 따르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낮아지는 거 싫어하고 하나님 높아지는 거 좋아하고 섬김을 받는 것 좋아하고 섬기는 거 싫어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하여 섬겨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신 그 주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하시는 그 마음과 뜻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자꾸 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부지런히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서 주님 닮아가기를 더
열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참 특별하다, 참 선하다, 참 좋다라는 말들을 하나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향례를 드러내고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며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종도 스스로 하나님 그렇게 열심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온전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찬양 들으시고 주기도 한번 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에게 뽐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주기도문 하신 후에 하시기 전에 11조헌금 드린 거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종이 귀한 아내와 함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주님을 위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이루어가는데 주님께서 그 모든 삶에 또 사역에 하나님 기름 부으시는 성령에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충성하고 열심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열매들로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귀한 10의 1조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로 하나님 이 땅에서도 채우시는 은혜들로 풍성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날마다 때를 따라 허락하시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샬롬과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풍성하고 충만케 하시고 여호와 니시로 하나님 날마다 승리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